오늘의 주제는 믿음과 행함입니다. 특별히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중요한 부분인 나눔 그리고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하겠습니다. 주제가 나눔과 공의와 정의는 분리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믿음과 행함이라는 거에 있어서 그 행함의 중요한 요소로 여기서 언급된 게 뭐냐라고 하면 헐벗고 가난한 자, 그들을 돕는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거는 행함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와 대조돼서 우리가 흔히 바울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연 바울은 믿기만 하면 그 이외의 것은 필요 없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냐? 이 바울이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가 있는데요. 자, 바울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정말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그들을 돌보라고 명하셨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당연히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의 모든 가르침대로 행한다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 행함이 전혀 배제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바울과 야고보를 분리시킨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에요. 동일하게 믿는 자는 당연히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한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며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아멘. 자, 이거 여기에도 나오지만 명령하노니, 내가 명령하노니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건 명령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서도 사실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로 분류된 그룹이 4그룹이 있어요. 레위인, 과부, 고아, 나그네. 레위인 그룹은 제사장 그룹이잖아요. 왜 포함되냐? 이 그룹에 공통점이 있어요.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이 그룹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농경사회고 목축사회였잖아요. 땅을 분배를 못 받은 그룹은 결국 생계 유지를 할 수 없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명령하셨어요. 이 네 그룹을 너희가 돌봐야 된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수술을 다 했는데 어머 깜빡 잊고 들에 그 볕단을 몇 개 놓고 왔어. 가서 다시 주워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 나그네도 먹고 짐승까지도 먹게 하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그런 사회적으로 소산이 없는 그룹이야, 이 그룹이. 예. 사회 구조적으로 소득이 없고 곡식도 없고 생계 유지가 어려운 그룹 있어요. 하나님은 1차적으로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테니 반드시 그들에게 손을 펼칠지니라. 즉 그들을 구제하라. 그래서 유대인의 3대 덕목 중에 하나는 구제예요. 구제, 기도, 금식. 그만큼 구제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조금 짐을 좀 미니멈으로라도 좀 선을 정해주셨어요.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 사실 우리가 많아서 많은 걸 줄 수도 있지만 냉수 한 그릇 못 나눌 정도는 아니거들랑. 정말 당장 목마른데 이게 사막지방이잖아요. 냉수 한 그릇이 별거인 것 같지만요. 별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사막지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수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리고 죽입니다. 그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냉수 한 그릇도 마실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네,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은 최후의 심판에 사실 관계되는 그 내용인데요. 제가 본문이 길어서 이제 중간 다 생략하고 핵심적인 구절만 여기다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누구한테 한 거냐?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라고 무시하고 그에게 정말 절실한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했다면 그건 하나님한테 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최후의 심판의 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줬던 사람은 의인으로 영생에 들어가고, 그걸 하지 않은 사람은 영벌에 처하리라. 네, 이게 최후 심판의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성경에서 보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굉장히 무겁게 다뤘죠. 그 다음으로 다룬 게 뭐냐면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두 번째로 큰 죄예요. 네. 이게 심판에서 이게 영벌이냐 영생이냐로 갈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좀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가난한 자를 성경은 아나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부자나 권력가들의 경제적 수탈과 사회적 억압에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땅을 분배를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땅을 분배를 해줬는데도 권력 있는 사람, 부자가 이걸 약탈해 가는 게 하나님이 못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그거를 실제로 인간이 했다고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저를 한번 보세요. 아합이라는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이었는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평민이에요. 가진 포도원이 있었어요. 너무 욕심이 나, 너무 탐이 나. 그걸 갖고 싶은데 그걸 못 가져서 병이 났어요. 와이프가 이세벨이 사실 유대인이 아니에요. 페니키아 저쪽에서 온 공주거든요. 이방 공주거든요. 야, 너 그거 아니 당신 그거 왜 못 가져? 네가 왕인데 그걸 왜 못 가져? 근데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법으로 땅은 하나님 거예요. 땅은 하나님 거예요.
일단 분배를 했어요. 12지파한테 분배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 땅 뺏을 수가 없어요. 땅을 사고 팔 수도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그 땅에 대한 소유의 개념이에요. 근데 왕이 그걸 갖고 싶으니까 이방인 공주가 뺏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교묘하게 수를 써가지고 결국은 뺏고 나봇은 결국 죽임을 당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진노하셨죠. 진노하셔서 너는 반드시 내가 심판할 것이고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네 이세벨의 피를 걔가 핥으리라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그 공평하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하신 건지 이게 율법에 녹아 있는데 그거를 힘 있는 사람은 자꾸 뺏는다고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나를 방어할 수 없는 사람이 기본적인 가난한 사람이라는 개념에 들어있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 개념이 들어있어요. 부자는 남의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직접적으로 악랄하게 했든 아니면 어떻게 간접적으로 했든 공평히 가져야 할 남의 것을 자기가 추가적으로 취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명예와 수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예요. 무엇이 명예로우냐, 수치로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려고 기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자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롭지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수치스러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왜 성경에서 부자가 부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왜 가난한 자는 이렇게 보호하라는 명령이 그렇게 많은지 이제 이해가 좀 가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 밤송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평생에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내가 많이 가졌다는 건 남이 가질 거를 내가 너무 많이 가진 거야. 경제적으로든 힘으로든 권력이로든.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세상에서요. 제가 하나님은 이 땅에 다스리는 원리가요.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해 주셨어요. 그럼 이 땅에 자원은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는데 누가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기 때문에 빈부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모든 사람의 혜택을 가지도록 합리적으로 나누어야 돼. 우리가 교과서나 책에 보면요. 정치라는 거의 기본 개념이 뭐냐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이게 정치예요.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다스리는 사람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백성들이 골고루 다 잘 분배해서 모든 백성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느냐라는 걸 연구하는 게 이게 그거를 고심하면서 다스리는 게 정치인 거예요. 그런데 힘 있는 자 이런 자들이 많은 걸 취하고 힘 없는 자는 빼앗기고 그래서 오늘날 사회는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했고요. 제가 세계 지리를 연구하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어머 이 세상이 참 공평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어느 지역에 살든지 모든 사람이 다 먹고 살게 다 자원을 주셨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아프리카 아무리 생각하면 막 사막에 물도 없고 너무너무 척박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금과 다이아몬드 세계 최대 생산지예요. 그냥 중동 지방 맨 이스라엘 중동 그쪽에 막 사막에 그냥 먼지만 날리는 데들이 거기서 못 나요. 거기서 석유 나잖아요. 응? 그러면 저희 시베리아에는 아무도 못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얼어붙은 동토의 땅 툰드라 밑에 지하 천연가스가 얼마나 많이 매장되어 있는 줄 아세요? 그죠? 그리고 제가 기후가 무더운 동남아 지역은요 별을 이모작해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 한 번밖에 1년에 수확 못 하잖아요. 걔네들은 2번 해요. 근데 왜 아프리카는 못 사냐고요. 대표적으로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민지 정책이 엄청 잘못된 거예요.
서구 문명이 한참 발달하고 항해술이 발달하면서 뭐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해가지고 영국 해가지고 앞다퉈서 식민지를 만들었잖아요. 공복이 혈안이 됐었어요. 그런데 명분 좋게 그냥 교황청에서 너네가 거기를 갈 때 복음을 전파해라 해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선교를 했지만 그것이 인간의 그 탐욕, 정복하는 그거를 무마시킬 수는 없어요. 이 기독교가 한 오류에 대해서 그것이 약탈이고 탐욕이다라고 정확히 말하면 교황청이 얘기했어야죠. 기독교가 소리를 냈어야죠. 그게 옳지 않다. 그들이 그렇게 가서 사탕무 마시니 뭐니 정말 아프리카나 흑인들의 아프리카 흑인들 또 그런 현지의 노동력들을 얼마나 많이 착취했어요. 그리고 노예로 다 끌고 왔어요. 노동력으로. 식민지 정책을 완전히 이제 종식시키기로 했을 때, 자, 여기 아프리카 땅에 이렇게 있으면요. 아프리카는 종족별로 특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다 종족별로 분계선이 다 달라요. 경계선이. 그런데 철수할 때요. 자기네들 편하기 위해서 그 점령했던 그 강대국들이 딱딱딱 일자로 나눴어요. 뭐 여기 프랑스 점령한데 여기 다 나눴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 종족이 달라요. 그래서 죽기 살기 지금 종족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 다이아몬드를 생산을 해서 이거를 가공을 해서 팔면 엄청난 부를 차지할 텐데 그냥 이거 원석해가지고요. 그냥 이거 넘기고 다 무기 사들이고 종족 전쟁하는데 다 쓰이고 있어요. 자원이 다 지금 활용이 안 돼.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아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게다가 날이 갈수록 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 그 재난까지 겹치니까 이게 이렇게 심각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이게 정말로 사회적인 문제인지 좀 이해하시겠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후진국형 빈곤은 선진국의 잘못이 너무 많아요. 뭐 어떤 모양으로든 그 나눔에 좀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제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해요. 뭐 추석 때고 설 때고 이렇게 세뱃돈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애들한테 아예 딱 규정이 있어요. 30%는 헌금하고 30%는 이거 구제하는 데 가고 30%만 자기가 가질 수 있어요. 그 집 애들은. 그게 아주 정확해서 자기가 3분의 1만 갖고 나머지는 저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월드비전을 우리 딸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부터 후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 딸 이름으로 했어요. 돈은 내가 내도 우리 딸 이름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항상 특히 이제 거기는 1대1로 결연을 맺으니까 걔 사진도 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얘는 네가 기도하고 얘 그 커가는 과정 동안 네가 서포트할 애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사진도 보여주고 우리가 가끔 선물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좀 얘가 커가지고는 이제 이제는 네가 해. 그리고 이제 넘겨줬어요. 그때 걔가 그걸 굉장히 기쁘게 하고 지금도 해요. 그래서 또 우리 딸이 지금 하니까 애기들이 그 애들 보고 형아라 그래. 사진 보여주고 그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애들한테 뭐 많은 그거 아니래도 정말 많은 돈 아니래도 한 달에 정말 2만 원, 3만 원이 걔네들의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나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 애한테도 교육이 되고 우리는 지금 3대째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예, 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우리가 못한다고 우리는 부자는 아니고 우리는 착취는 안 하자라고 해서 내가 예외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그렇게 하면 주님이 말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는 일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